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제자들이 탄 배에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보람, 남호식, 남시온 보내주셨는데 예, 거기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보람 자매님 혼자 오늘은 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동부에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김보람 우리 자매님과 우리 남시온 어린이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예, 저를 보고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우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들잖아요. 또 일하시는 거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또 영주권 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을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딱 이렇게 물밀듯이 한 분 한 분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야, 그 어려운 풍랑을 다 이기고 오늘도 승리했구나. 그 어려운 풍랑을 이기고 오늘도 오셨구나 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이 하늘길을 지금 걸어갈 길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지금 해봤나요? 엄청난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천국의 길을 지금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요,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이 길은요, 결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쪽 길로 가시면 우리도 이쪽 길 가고, 예수님이 이쪽 길 가시면 이쪽 길 가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가셨으면 우리도 겸손하게 가고, 예수님이 온유하게 가셨으면 우리도 온유하게 가고,
예수님이 이 길을 십자가 지고 가셨으면 나도 이 길은 십자가 지고 가고, 예수님이 이 길을 찬양하시면서 가면 나도 또 이 길을 찬양하면서 가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육지에 계셨던 상황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면 이게 보통이고 이게 상식이잖아요. 풍랑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갈게. 풍랑이 잦아들 때까지 너 참아. 야, 너 이제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 너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너 마음의 준비해.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풍랑이 막 엄청나게 있고 배가 뒤집히려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풍랑을 지금 밟고 여러분에게 걸어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엄청난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과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밟고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예수님이 이 풍랑위를 걷는다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위를 걸으니까 베드로도 또 풍랑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베드로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 나도 걷는다. 예수님이 안전뱅이 일으키면 나도 안전뱅이 일으킨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면 나도 살린다. 베드로는 진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 다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이 걸으면 나도 걷는다. 이게 베드로의 절대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풍랑이를 베드로가 걷고 있어요. 풍랑이를 걷고 있는데 물리를 걷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정말 저도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해와 달이 어떻게 지금 해가 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멈춥니까? 달이 멈춥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우리 교회에 한 끼 식사하려면 제가 여쭤봤더니 한 15만 원 든다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조리가 오히려 남았대요. 이게 일어났다는 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잖아요. 근데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포도주였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걷고 있는 베드로한테는요, 너 진짜 걸었어? 너 진짜 걸었어? 혹시 잘못 걸은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풍랑이를 걷고 있는 베드로한테는요, 그 풍랑이 셌어? 이 풍랑이를 네가 어떻게 걸었어? 이 질문이 중요한 순간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걷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미 걷고 있는 그 사실 앞에서는요, 질문할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렇게 걸었어? 네가 어떻게 주를 생각했기에, 네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믿었기에 걸었어?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 인생에 풍랑은 절대 없을 거야. 네 인생 앞으로 고난은 절대 없을 거야. 네가 목사니까, 네가 권사니까, 네가 장로니까, 네가 예수 잘 믿으니까 풍랑은 절대 없을 거야.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힘들 거야. 나 믿으면 정말 힘들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울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 풍랑이를 내가 걷도록 너를 반드시 인도해 줄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지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을 쳐다보는 성도는 언제든지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쳐다봐도 바다에 빠지고요. 세상에 빠지고요. 돈을 계속 쳐다봐도 그 인생은 결국은 세상에 다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의지하는 인생도요. 결국은 다 세상에 다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을 볼 때 그는 풍랑위를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앞에 있는 풍랑은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 힘으로는 절대 걸을 수 없는 풍랑이야. 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풍랑은 절대 네가 배운 지식으로도 걸을 수가 없어. 네 앞에 있는 지금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 수 없는 풍랑이야.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이야. 나 봐. 나 보면 풍랑 위에 나와 함께 걸을 수가 있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요, 내가 누구와 사단마귀와 잘 싸우는가 그 방법을 배운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를 쳐다볼 때, 우리 주를 더 바라볼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잘 싸우는가, 내가 어떻게 이기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제가 거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더 주를 바라보는가, 내가 더 주께 의지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우리 교인들한테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마음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는 우리가 사는 육의 세상이 있고요. 하나는 영의 세상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요, 영의 세상에만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고통은, 좌절과 눈물은 육의 세상에만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상은요, 그것이 없고 우리가 육의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모든 풍랑이 분명 풍랑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그 풍랑은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림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이 뭘까요? 땅이 흔들리는 일이 아닐까요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어디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지에 있을 때 땅이 막 흔들리니까, 지진이 나니까 막 1, 2m 제가 누워있는데 왔다 갔다 막 침대 가더라고요.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산이 흔들리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그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무서운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뭐냐면 땅이 갑자기 있다가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시편에 보면 주를 보라고 하셨어요. 땅이 흔들릴 때 땅 흔들리는 거 니네 보지 마. 너희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영의 세계에서 나만 봐. 땅 흔들리는 거 그거 보지 마. 내가 주 대신만 봐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엄청난 풍랑과 문제 이런 걸 있어도 그 풍랑 보지 마. 나만 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심지어 땅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그러한 고통과 풍랑이 일어나도 그거 보지 마. 나만 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엄청난 풍랑, 여러분 앞에 있는 엄청난 고난이 안 보이고 주만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엄청난 눈물, 그리고 좌절, 슬픔, 인생의 광풍이 사라질 때까지는 아니라 인생의 광풍이 여러분의 발밑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계속 주만 보이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주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주님, 저는 주님만 보입니다. 이제 주님, 저는 엄청난 광풍과 엄청난 눈물과 엄청난 아픔이 있지만 이제 저는 주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까지 그때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요, 예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은요, 또 상상을 초월해요.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바다가 있고 풍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다가 갈라지든지 바다 위를 걷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아는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하고 친한 선교사님인데 이제 친하니까 저에게 이러한 간증을 좀 해주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면 아프리카 오지나 뭐 필리핀 오지나 이런 데 가면 뭐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20명, 30명 교인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 교회만 다닐 수가 없어서 매일 다른 교회를 가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밖에 갈 수가 없는 교회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막 오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붙잡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했대요. 어떤 환경이든지 주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만 보십시오 하고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되니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달 후에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마을에 집들도 교회도 그냥 쌍거리 다 없어졌던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이 한 달 전에 여기 계시고 있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 며칠 후에 거기에 엄청난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집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30가구가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들도 이제 곧 있으면 휩쓸려서 이제 밑에 떠내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기 집, 그 마을 앞에 또 다른 마을이 있는데 거기까지 헤엄쳐서 한 10여 미터를 헤엄쳐서 가면 모두 다 살게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그 바람이 너무 세고 풍랑이 너무 세니까 헤엄치다가 잘못하면 30명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교인들이 이 선교사님 말을 그때 기억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주만 바라보라고 했다. 그래서 이 30명이 강물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주님,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물에 휩쓸려 가서 죽어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주만 바라보고 이 강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놀랍게 어린아이부터
한 명 한 명 하늘을 쳐다보면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 엄청난 강물이 있는데 한 명도 휩쓸리지 않고 다른 마을까지 안전하게 다 건넜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저에게 이 목사님이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 돌아가셨나요? 왜 주님 안 보세요?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 지금 안 계십니까? 왜 주님 안 보세요? 이 세상에 돈만 있는 것처럼 왜 돈만 보시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풍랑만 있는 것처럼 왜 풍랑만 보려고 하세요? 이 세상에 사람만 살고 있는 것처럼 왜 사람만 자꾸 보려고 하십니까? 주를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곧 있으면 다리가 풍랑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주만 보는 거룩한 신부들만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만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도 주만 보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를 보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도요, 주를 보는 시간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대신에 보이지 않으면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는데 기도를 안 한다. 주님이 내 삶에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예배도 주를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데요,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절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뵙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오늘 예배에서 제외될 수가 있고, 오늘 예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를 보는 예배, 그리고 철저하게 주를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절대 우리가 주를 보게 하질 않아요. 주를 보기 어렵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어렵다는 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리기 어렵다는 말도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어렵다는 그 말도 속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라는 말 그 말도 속지 마십시오. 주만 보기로 결단하고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주만 보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도 못 걷겠습니까? 풍랑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이 시간에 와서 우리 주님만 실컷 보고 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나도 소망이 있다고 드디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걷는 길은 평탄한 길은 하나도 없고, 왜 내가 걷는 길은 왜 풍랑만 있는 바다냐고, 왜 나는 길이 보이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안 보여도, 내가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의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절망의 산이 기다리고 있고, 절망의 산을 넘었는데 또 고통의 산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의 산을 넘었는데 또 눈물의 산이 또 앞에 있을지라도 주만 보십시오. 정말 주만 보십시오.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입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앞에 전쟁이, 우리 땅에 이 땅에 전쟁이 나도 주만 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주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시는 주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는 주를 보십시오. 주만 볼 때, 그리고 주께 사랑을 우리가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랑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